2023년을 시작한 지 벌써 넷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력 1월 1일 설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누릴 때에 어떤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9절에는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 사랑,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조건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풍성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이 기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뭐 있든지 아니면 조금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기버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테이커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남이 내게 주는 것만큼
내가 받은 것만큼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매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기버, 또 좀 받기만 하려고 하는 테이커, 그리고 내가 받은 것만큼만 남에게 다시 돌려주면 된다라는 매처.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기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다양한 그 사례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책에서는 주는 이 기버의 삶을 살아갈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요. 우리가 받은 만큼만 주면 된다는 이러한 매처의 생각이 강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만큼만 해주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은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뭐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잘해주면 칭찬받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좀 잘해주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 죄인들도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뭐 받기를 바라고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저 사람이 왔을 때, 야,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거를 조금 구워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사례를 더 하겠지? 그런 사람에게만 그렇게 구워준다고 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받고자 해서 구워준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데 좀 급전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이자를 쳐서 갚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자를 쳐준다고? 그러면 내가 빌려줘야지. 아마 이런 생각하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차용증을 쓰고 그렇게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의 사람들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좀 유익을 끼치는 사람에게는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임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기 어려운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또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일단 처음 이거부터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줘라.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선대해 주겠어요? 저주하는 자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줘라. 야, 어떻게 축복을 해줄까요? 나를 저주하는데, 그래, 너 잘하고 있다. 계속 나를 저주하고 너 복 많이 받아라. 야,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를 위하여 저쪽 뺨도 대라.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이치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주지도 않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준다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지 영화들을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원수 내가 죽을 때까지 갚으리라, 우리 자자손손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으면 또 저쪽에서 반대로 또 원수를 갚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몰살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와서 막 울면 왜 누가 또 때렸어? 너는 뭐 몇 대 때렸어?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맞고 왔는데 만약에 우리 자식이 뭐 한 두 대 맞았어요. 그런데 세 대 때리고 왔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그래도 네가 세 대 때렸으니까 더 잘했네,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 남들보다 손해보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주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정말 저 사람은 신기하네, 저 사람은 성인군자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조건 없이 세상에 나누어 준다, 풍성하게 나누어 준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풍성히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 일반적인 도덕 원리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움을 통해 습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총명,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나 어떤 현상에 있을 때에 그것을 감각적으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 분별력,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뭐 공부한다고 해서 통찰력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가 나누는 비결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총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10절에는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선한 것을 잘 분별할 때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뭘까요?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게 지극히 선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밖에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가르쳐 달라고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일어나,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종말의 날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종말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지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평생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운 것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더러운 것은 밝은 곳에 가야 드러나게 됩니다. 캄캄한 곳에 있으면 뭐가 더러운 것이고 뭐가 깨끗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더러운 것이 많이 있어도 깜깜하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 불빛이 아무것도 없는 곳은 뭐 지저분한 것이 있는지 뭐 더러운 것이 옆에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면 여기는 더러운 것이구나, 내 몸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묻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결코 자신의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냥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한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교회는 결코 깨끗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닮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갑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허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을 드러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허물과 거짓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거짓과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는 날마다 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출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의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그 결과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필요가 없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뭔가 좀 다르네. 아, 나하고 좀 다르네.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러한 열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보여주고 희락을 보여주고 화평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긴 다른가 보다.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